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누구? 예. 예. 오늘 몇 분 빠지셨네. 시편 우리 95편부터 100편까지 이 시들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정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능력과 위엄과 영광과 그리고 또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찬양하는 시가 바로 이 95편부터 100편까지 실려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인류를 갖다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인류의 역사, 이 구속사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00편은 신정시 95편부터 100편까지 95, 96, 97, 98, 99, 100 6개의 시가 있네요. 그 중에서 결론의 시입니다. 결론. 굉장히 중요한 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 가운데 왜 중요하느냐? 감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그래서 이 시는 감사 제사를 드릴 때 불렀던 이 감사 예배시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시편 100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일반 역사는 물론이고 또 이 우리가 구속사 배우셨잖아요. 여러분들 구속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 되심을 갖다가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속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 게 구속사잖아요. 그래서 구속사를 보여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정말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뭡니까?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편 100편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감사로 노래를 막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감사함을 노래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이 신정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에 여러분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의 유래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 화면을 볼까요? 세 가지 큰 절기 뭡니까? 3대 절기 뭘까요? 유월절, 맥주절. 지난주 시험 안 봤습니까? 성경 퀴즈 맞췄어요? 아, 우리 이재훈 권사님만 맞췄구나. 예. 예? 예, 할 수 있었는데 이미 뭐 늦었으면 할 수 없지 뭐. 여기 3대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 맥추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 유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 이렇게 이제 분류합니다. 그 3대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유월절은 무엇이냐?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해방된 것을 감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마다 집을 뛰어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 절기를 기념하는 날이 뭡니까? 유월절이다. 그래서 이 죄의 종로로 되었는데 노예에서 자유의 몸이 됐다. 이 날을 감사한다 해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동안에 일주일의 기간을 지켜야 돼. 일주일 동안. 그죠? 이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이 절기가 뭡니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조금 같은 의미는 있기는 있는데 이 출애굽해서 감사하는 날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이 유월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주 동안을 지키는 게 뭡니까? 무교절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은, 이 장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속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과정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야,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자유하게, 우리를 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자유의 몸으로 어떻게 만드실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게 구속사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억하고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갖다가 나타내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의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기억하는 장치가 요 절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만 되면은 감사해서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지고 이 절기는 구속사 가운데 무엇이 기억하는 장치 있잖아요. 기억 장치. 기억 장치가 절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날만 되면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서운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을 제외한 맥추절과 수장절은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이 민족 전통, 이 절기가 아닙니다. 원래는 이 두 가지는 맥추절은 맞는데, 그리고 이 유월절은 맞는데 맥추절과 수장절은요, 이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이 있습니다. 이 원주민이 이걸 갖다가 지키네, 이 절기를. 그래가지고 원주민이 지켰던 이 절기를 이스라엘의 어떤 이 절기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잖아요. 이 장막 치고 또 장막 긋고 또 막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또 떠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농사를 짓는 민족은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가니까 가나안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민족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갖다가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떠돌아다니면은 이게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딱 줘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농사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걱정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정착 생활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문화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로 변화시킨 놀라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교 문화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놓은 그 절기가 바로 두 개, 뭡니까? 맥추절과 수장절. 이 절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결국 유월절은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해방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뜻을 기리는 절기고, 맥추절은 봄에 심었던 첫 수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게 그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올려드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농사해가지고 자기들이 섬겼던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신에게 제물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이것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제물을 올려드리자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문화로 바꾼 게 유월절입니다. 이 뭡니까?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포도 수확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지키는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을 믿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요, 성경뿐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하면 전통이 있잖아요. 전통. 성경하고 권위, 이것도 함께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이 없는 이 장로들의 오랜 분들이 어떤 우리 보면 이 속담 같은 게 내려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믿는 게 외경입니다. 외경. 그것도 함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갖다가 천주교는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통도 믿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와 천주교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들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관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맥주 감사주일은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절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이 절기를 드렸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로,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잘못된 이 선민 의식들 있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한다. 요것 또 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또 지나치게 자신만 이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자랑하는 이 성별 의식들, 또 잘못된 메시아관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아주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감사를 잘하는 나라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장 감사가 하기가 힘든 민족이 어딜까요? 감사하기 힘든 민족, 진짜 감사 안 하는 민족,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어디요? 한국이 정말 감사 안 합니다.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감사 안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진짜 감사하고, 특히 유럽에는 정말 감사를 많이 합니다. 맞나요? 캐나다는? 캐나다는 감사를 많이 한다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민족이 됐습니다. 한국은. 감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본받을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절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이 봉헌 생활 있잖아요. 봉헌 생활과 감사 생활을 우리는 배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헌 생활을 보면은 우리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27장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입니까? 자,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방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레위기 27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 11조 생활을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자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첫 수확물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10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10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10개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요 수확물을 우리가 얻을 수 없으니까. 요게 영적 원리를 이 히브리인들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은 복 받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것인가, 요 원리를 갖다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는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복 받는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진짜 다칩니다. 여러분들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히브리인들은 햇볕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비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바람도 하나님이 주시고 땅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이 열매도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결국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구나, 히브리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구나, 이걸 갖다가 히브리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감사하는 마음에 어떻게 해요? 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그거 먹고 그냥 막 모른 척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를 받으면 여러분들 이게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풍성케 채워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물질의 원리를 알았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은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11조 생활을,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의 생활로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아낌없이.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막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또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껏 또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또 받고 또 주고 또 받고 또 주고 또 받고 또 주고, 야, 좋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원리를 여러분들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조뿐만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도 했다는 거예요. 이 구제의 대상이 구약에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예? 예? 예, 또 예, 예. 객? 그래서 뭡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요 세 부류는요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들이 보이면 무조건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자기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도와줬습니다. 구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기 자녀를 도와주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힘들어하는데 보니까 내 자녀를 도와주네. 하나님이 그것 보고 여러분들 더 축복하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는 히브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또 헌금 생활하니까 우리 신명기 14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손으로 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범사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하나님 복을 내가 주겠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봉헌 생활은요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루어진 믿음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히브리인들은 감사의 민족이었음을 여러분들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 가지고 감사를 했는지 이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음 요거 한 몇 가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보입니까? 예? 예.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 첫 번째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대적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네 번째는 부활 승리와 영생을 주심에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기도 응답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우주를 선물로 주심과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일곱 번째 성령의 역사와 은사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해야 되고 여덟 번째 말씀 충만과 복음의 승리로 인해 가지고 감사해야 되고 아홉 번째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간증생활로 통해서 감사해야 되고 열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 정도는 해당이 되잖아요. 몇 개 정도는 해당이 돼. 그래서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많은 감사를 기억하면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가지고 여러분들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우리 첫째 우리 화면을 볼까요? 첫째 우리들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첫째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태도를 배워야 된다. 히브리인들로 통해 가지고 요걸 배워야 돼요. 요게 여러분들 1절 2절 말씀인데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온 땅과 함께 온 땅을 주신 하나님께 환호성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완전 그냥 막 이 축제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몸에서 나오는 이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왔다고요.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찬양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불렀잖아요. 이 정도 찬양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환호성을 막 불렀다는 거예요. 환호성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환호성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일날? 예? 아 오늘도 야 예배 시간이구나. 와 야 너무너무 좋다 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나오는데 아휴 진짜 예배를 드릴 때 환호성을 부르면서 나와야 됩니다. 아 오늘도 진짜 야 예배 드리러 가니 너무너무 좋다 막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껏 그냥 조명해 볼 수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쁨과 환호가 있는가 참 생각하면 부끄럽기 그지없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무엇 때문에 열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뭐요? 예? 퀴즈 대회 때는 좀 열광하더라 보니까 막 하면서 열광. 아 잘하셨어요. 아유 퀴즈 대회 때는 퀴즈만 할까? 예. 또 어떨 때 열광합니까?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예? 성령이 임할 때 열광.
야, 예. 야구장에 가면 열광하잖아요. 야구장에 가면 열광하고 또 아이들 콘서트에 가면 난리 납니다. 아이들 진짜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면 난리 나고 또 정치인들 보면 또 난리 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운동 선수들보다 연예인들보다 정치인들보다 더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주를 섬기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히브리인들의 영적 자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영적 자세를 여러분들 배워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 반년 동안에 2024년 반년 동안에 여러분 헤아려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공기 안 주면 살 수 있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물 없다고 물을 갖다가 여러분들 없으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런 것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찾으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살아있음의 자체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곰곰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신다는 것. 둘째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3절입니다. 3절 여러분들.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오늘 본문 보니까 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처럼 그렇게 우리를 길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 모든 것들을 갖다가 창조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생명을 비롯해 가지고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피조세계 속에서 우리는 사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갖다가 무엇처럼 양을 치듯이 양을 기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일이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양은 여러분들 목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 영생에 이를 수가 있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다. 왜? 하나님이 품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받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셋째는 뭡니까? 셋째, 감사의 노래를 드려야 된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본문은 환호성을 울리고 하나님을 알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그 성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뜰 안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기뻐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생애를 여러분들 살아드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감사의 시를 노래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를 예배하며 그로 인해 가지고 기뻐해야 된다. 이러한 기쁨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따라합시다. 회개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진짜 기쁨이 안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쁨과 감사가 없는 분들 보면은 회개가 안 돼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 진짜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죄가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고, 그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가인이라 그랬습니다. 가인.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가 되어 있는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닫혀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성전은 지금 어디를 말합니까? 그 뜰안은 지금 어디를 의미합니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궁전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요게 지성소잖아요. 요게 구약에. 그리고 여기가 성전이고, 그리고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고 지성소고 휘장으로 갇혀 있고, 그래서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게 다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성전은,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신약에는.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 어디? 왜 그래 어렵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요? 그렇죠. 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내가 지성소입니다. 내가 성소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삼위일체 유일신 하나님을 영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몸이 지성소라는 거.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가지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감사. 그러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춤을 추고 그냥 막 영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우리 한번 시작.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걸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선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하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피우고 범죄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영원한 겁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냥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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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이런 변함없는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찬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예배자의 기본적인 영적 자세거든요. 여러분들 감사의 중심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중심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안에 쪼개보니까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감사로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찾으시니까 우리 동성교회 우리 동성교회가 딱 그냥 레드에 딱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문제, 가정에 있는 문제가 그냥 해결되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삶 공부 시간에 배웠잖아요. 뭡니까? 자꾸 하나님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달라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왜? 우리가 변화됐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동성교회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왜? 저 인간이 변화될 줄이야 내가 알았나. 저 인간이 도대체 변화가 안 되는데 와, 저렇게 변화된 것은 진짜 동성교회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요 모습을 여러분들 이 공항동만이라도 사람들이 보면은 공항동 사람들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줘야 돼요. 예? 하나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가 막 걸어가는데 그냥 길거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막 내가 지나갈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들 병이 아픈 사람들이 내가 막 그냥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막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병이 고침받고, 야 이거 무슨 일인가. 나중에 보니까 동성교회 성도들이 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거든요. 요거 우리 교회가 해드려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먼저 변화돼 가지고 나와 똑같은 제자를 자꾸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또 가장 또 이렇게 또 우리 교회도 또 건축하게 해주시고 또 막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때 많은 상도들이 또 와가지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줘야 되죠. 그죠? 영적으로 살려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간단하잖아요. 살려주십시오 하면 살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신앙생활 뭐 어렵습니까? 그냥.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살려달라 그러면 걱정하지 마. 살려줄게. 살려줘 버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눈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기도해주고 안 되려 하면 다음에 또 와. 또 기도해줄게. 될 때까지 해주면 되잖아요. 뭐가 걱정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지 다음에 또 하자. 그래가지고 또 하고 하면 되지. 뭘 그걸 갖다가 두려워합니까?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거 읽고 마칩시다. 우리 한 절 읽고 요거 읽고 그냥 마칩시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될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또 아버지 세부적으로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갈 때마다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이 벌벌 떠나서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사 하나님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주신 예물